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열었을 때 오늘 말씀까지 다 했어야 되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둘로 쪼개서 지난주와 오늘 이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 간략하게 짚어보겠는데 4가지 종류 기도 기억하시죠?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 4가지 기도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은 잘난 사람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도 나의 기도의 제목에서,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품고 기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도의 방법을 배웠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의 생활이 조금 발전하셨는가요? 할렐루야. 제 경우에는 지난주에는 도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중보기도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참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기도가 참 간절한 기도, 간구였기 때문에 간구와 도구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전히 감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입에 감사가 떠나지는 않은데 달고는 살고 있는데 진짜 감사한 일을 주 안에서 깊게 발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바로 올려드리는 모습은 여전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기도의 방법을 익히고 있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나가는데 이것은 3가지 합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인 중보 사역에 합한 것이다. 이렇게 본문이 차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막상 내 기준이 뭐다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 기준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있죠. 나에게는 유리하고 남에게는 좀 불리하게 우리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기는 있습니다. 오래된 농담이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박완서 씨가 쓴 소설이죠. 오래된 농담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 알고 있는 거죠. 구태연한 거. 제가 오래된 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원에서 나와서, 예전입니다, 집에 돌아오기 위해서 택시를 탔는데 할머니가 먼저 타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시고 이분이 이제 바깥쪽에 앉았는데 조금 가다가 예쁘고 젊은 여자분이 또 타셨습니다. 이분이 가운데로 이동했죠. 왼쪽에는 할머니, 오른쪽에는 예쁜 여자가 탔습니다. 차가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서 흔들리기 시작하죠. 왼쪽으로 쏠릴 때는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오른쪽으로 쏠릴 때는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의 뜻은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기 편한 대로. 우리의 기준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란 말을 라틴어로 바꾸면 코람 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나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성경적인 바른 기준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방해되는 일은 안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도의 방법을 익히고 있는 것은 하나님 기준에 합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하나님의 기준은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선하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받으실 만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나의 영혼 속에 담아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보시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그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을 힘써하고 그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을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더 깊게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의 다양한 기도의 방법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그런 이 방법이 될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표현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선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두고두고 신명기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두고두고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목전에서,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죠.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선하며 받아들여질 만한 것은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진심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 선한 것,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소 깊은 묵상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그 자체 속에 지혜로움과 선함과 능력 있음이 나타난다. 이해가 되신 분들 꼭 붙드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주간 우리에게 참 힘든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보다 앞으로가 더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민족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함께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나만 쏙 빠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서로 한 덩어리가 될 때 사실 어려움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모두가 어려움을 같이 겪을 때 그 어려움은 큰 어려움이 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요? 진짜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그 능력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다시 내가 세워질 때, 하나님 기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지혜가 있고 선함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붙들고 그 선함을 붙들고 그리고 그 지혜를 붙들 때 현실의 어려움들은 이겨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기도의 방법을 익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4절을 봤으면 좋겠는데, 4절 먼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만 읽으시면 하나님은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받들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들의 본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잘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안 따를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일을 하느냐 저 일을 하느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오히려 적고, 우리 안에 어떠한 가치를 가지며 무엇을 지향하며 어떤 성품을 가지느냐, 이것을 통해서 더 잘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짜장면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짬뽕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는 하나님이 별로 상관 안 하시고 그냥 마음대로 해라 그러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뜻으로 우리한테 꼭 갖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인데 찾지 마시고요,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에 괄호 넣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뭐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답 확인합니다. 자막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음란한 것 버리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권면합니다. 거룩함이니,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것을 하느냐, 사업을 하느냐, 공부를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거룩해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에 관련된 것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느냐,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분명히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 어떻게 살아가는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다.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읽으셨죠?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니까 한 가지 기도 방법 갖고는 안 되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등등의 기도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 기준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단순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명쾌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실제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인류의 역사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있으리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도 아니죠. 악인들이 있었고, 악인들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사역은 모든 사람에게 그 효과가 열려 있는데,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쉽죠? 다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바라시는 것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설명은 아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받아두시기를 이 시간에는 소망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선택된 사람들만 수혜를 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 선택된 주님의 백성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 대신 주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선택된 백성들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노력하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7절에서 보면 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도다. 이 이방인이란 말은 정말 복음 전하기 싫은 사람, 복음의 밖에 있다, 구원의 밖에 있다, 저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사도가 되었고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리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는데 실제로 구원받은 백성은 택한 백성이어서 택한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택한 백성으로 정말 우리의 기도가 많은 사람을 품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다양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기도한 우리들은 그 사람의 그 영혼이 정말 주 앞에 돌아오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합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이 중보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 우리는 이 역할 속에서 무엇을 배우며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건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5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절 집중해서 읽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절은 예수님이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어떻게 갖게 되셨는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런 예수님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자의 자리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다. 아멘 되시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사람은 여럿 있잖아요. 이 여럿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도록 모든 사람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모든 정말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큰 이어질 수 없는 간극이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연합될 수가 없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이 딱 한 가지인 길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길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특성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나에게 익숙한 대로 각자의 가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 그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딱 한 가지 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가는 길, 그 길이 이 두 가지 만약에 여러분 선택이 있다면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좀 헷갈리시죠? 이게요, 성경은 세상에서 보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예요. 뭐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뭐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뭐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온 데니까 내 마음대로 가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종교 다원주의적 생각인데, 그 생각이 오르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죄가 없어야 돼. 우리에게 허물이 없어야 돼.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면 그렇게 가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배짱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가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더 멋진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엄청 큰 죄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1만 달란트 죄 지은 빚 지은 사람과 같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 중간에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딱 한 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계속 오늘은 어려운 이야기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또 신학적인 이야기인데요, 초대교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이시다. 논리론 해결이 안 되는데 초대교회에서부터 신앙인들은 이것을 믿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인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다. 이게 인정이 돼야 중보자가 한 분이라는 사실이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신성 100%를 가지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고 대표할 수 있는 인성 100%를 가지고 계셔야 그 중보를 중간에서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비슷한 원리가 이 세상에 있다면 저는 요즘 가정에서는 많이 퇴색됐지만 전통적인 우리나라 가정의 모습 가운데 중보자의 역할이 발견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좀 근엄하시고요, 책임감도 강하시고, 아버지가 결정하는 것은 가정의 결정 상황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그런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조금 이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럴 때 누가 역할을 하죠? 어머니가 하죠. 여러분, 어머니의 역할이 중보자 역할인 겁니다. 예수님의 역할과 아주 흡사하죠. 예수님의 역할과 흡사하려면 이 중보자 어머니는 남편과 한 몸이어야 합니다. 남편과는 한 몸이고 애들을 위해서는 어머니죠. 애들이 볼 때는 엄마가 우리 편인데 엄마가 사실은 아빠랑 한 몸이야. 잘 이해가 안 가시나 봐요. 요즘은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졌는지. 이게 가장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아내의 역할은 남편과 한 몸이에요. 아들과 아버지가 한 몸이듯이.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역할을 할 때는 철저히 자녀 편인 것 같아. 그래서 중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었죠.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사람이신 예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한 분 된 신성 100%와 인간의 모습 100%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중보자의 자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이르는 길이 오직 한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사실 많이 우리가 이걸 고백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고백이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인간들과 하나님을 중보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중보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옛 언약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려는 노력을 한 중보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림자이고, 그 모세가 바라보고 있었던 진짜가 있었는데, 그 진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들을 완벽하게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셨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둘째 줄 집중해 보시면 그는 예수님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그 언약이죠. 새 언약의 뭐시니? 중보자시니. 자,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중보자시다. 무슨 중보자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중보자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에 맞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며, 그것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과 합한 것이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선한 일이 된다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기본적으로 통치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는 사역인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중보 사역이라는 말 속에서 이미 알듯이 하나님의 통치 사역은
중보하는 기도로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한 가지, 아니 가장 중요한 통치 방법이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의 주된 방법이 중보기도 하시는 거래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 예배 드리는 거래요. 아니, 나는 천국 가면 세상에서 못하던 일, 못하던 그 즐거움 마음껏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 천국 가서도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천국 과연 가야 되나? 이런 의문을 갖는 젊은이를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의 아주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천국 예배를 맛본다면 아마 그 예배만 드려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위에서 통치하시는 방법이 중보기도 하시는 거다? 이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이 전체 하신 일을 한번 요약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통치를 하고 계신데, 그 통치의 주요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이라는 겁니다. 중보 기도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확인해야만 여러분들이 믿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4절을 피겠습니다. 직접 찾아갑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은 성령의 통치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이 연속되는 부분에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아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자, 간구, 기도, 도고, 감사죠. 여기가 간구가 1번 같죠. 원어를 보면 3번 도고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간구는 그 기도의 타입이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자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대단히 감사하고 은혜로운 사역이 되는 겁니다. 자, 한 절 더 봅니다. 이번엔 자막으로 볼게요.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 간구도요 1번 간구가 아니라 3번 도고입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도고 기도하고 계시다.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아까 27 히브리서 내리지 마시고 다시 한 번만 올려주시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이 선물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놓치지 마시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왜? 하나님이 아들을 세우셔서 중보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보자 예수님의 하실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중보 기도는 훈련받고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된 분들이 꼭 참여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중보기도 사역 3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꼭 참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 장로 되신 분들은 늦추지 마시고 언젠가 꼭 하셔야 되니까 중보기도의 사역에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 그 마음 그 뜻을 마음속에 담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역에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영적인 부분 중에 가장 약한 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런 분들도 기도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되기를 소망하시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람 되기를 이 시간에 마음속에 품으시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기도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사람들은 삶에서도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자기 삶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은 이방인을 위하여 힘쓰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다양한 기도를 익혔습니다. 그러고나 보니까 삶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근본적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아까 못 본 걸 맞아 보고 마치길 원합니다. 4절 말씀인데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 받는 것 요걸로 우리가 끝내지 말고 구원 받은 사람은 필수적으로 뭐예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말을 이렇게 정리해 보십시오.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사람은 진리가 주는 효과 곧 진실성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진실성이 나타나서 이것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보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나 제사장이 참된 선지자여 참된 제사장임을 가르쳐주는 방식이에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진실성이 하나님이 그들을 임명하여 보냈다. 이것이 드러나는 방식은 다른 어떤적인 외적 자격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진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구원받은 성도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품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